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신약성경 9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그 다음 18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성탄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한번 미리 좀 어떤 예수님이 왜 오셨고 또 오셔서 뭘 하셨고 또 어떤 자를 또 찾아가셨냐 한 그런 걸 간단히 이제 증거하고 이제 오후에는 우리 그다음 감사에 대한 설교의 구체적인 것들을 오후 예배 때는 또 이제 계속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필리핀 모리아 선교회 장신수 목사님 가족들이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왔어요. 보니까 예, 나중에 예배 설교 마치고 한번 인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이 되면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기뻐하긴 기뻐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뻐할까 이거를 도리어 잘 몰라가지고 제가 무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리어 성탄이 되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면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로 하면 죄 짓는 날 저녁이 돼버리는 그런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저 안에 서북교에 있을 때 보면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탄 이브 날 청소년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왜 그 당시만 해도 나가면은 밤을 새가면서 술 먹고 뭐하고 죄를 지으니까 그날 저녁에 불러가고 다음 새벽까지 밤을 새우게 했어. 뭘 먹을 거 주고 뭐 주고 이래 하면서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지금 석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건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내려와서 구원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계시로 보면 항상 부모가 먼저 자식을 생각하고 하는 게 대부분이지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거는 좀 비율적으로 엄청 작지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는 잠시도 잊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오늘 그분이 찾아오셨어. 지금도 우리는 잊어버릴 뿐 아니라 주님을 배반하고 원망을 해도 그분은
내 옆에, 내 안에 와서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또 이걸 또 믿는 사람도 있겠죠. 믿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 특히 찾아오셔가지고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님께서 이 복음 운동, 이 복음 사역 초기에는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다음 또 포로된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눈먼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 눈인 자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뒤에 18절 하반에 주의 은혜 해를 전파하게 한다. 이 해는 우리말로는 해가 태양 해도 될 수 있고 어떤 한 해 두 해 그 해도 될 수가 있고 한데 이거는 그 해가 아니고 구약에 보면 50년마다 오는 희년이죠. 희년에 그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그 희년이 돌아오는 그 해를 전파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 자기들이 빚져갖고 뭡니까 그 땅을 팔고 또 몸 팔아갖고 종이 돼버리고 이랬는데 50년 딱 되면 종된 데서 다 해방되고 또 그 토지도 다시 돌려받고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그거를 가르쳐서 이렇게 희년이라 하잖아요. 여기 은혜해를 전파하게 한다는 거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큰 영원한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또 영원한 것들을 상속받고 이 세상 것도 사실 주의 것이니까 내 거잖아요. 이거를 믿고 자유할 수 있는 이런 우리로 회복시켜 주려고 주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제로 지금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왜 이 선걸 하냐면 우리 특히 사람들이 우리나라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까지 특히 청소년들은 더 육체를 세상에 자랑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육체 좀 돈 있고 또 뭐죠? 또 부모가 좀 남보다도 모든 면에 앞서가지고 혜택을 많이 보는 금수저들 그렇죠? 또 뭐 스스로 자기가 또 남보다도 지식 있고 또 권세 있고 총명 있고 또 재산 있고 이런 또 문벌 있고 이런 사람들을 같이 육체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자들을 불러갖고 하나님이 세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금 보면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다 보면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육체를 하나님 축복받아서 나도 저런 사람 되면 좋겠다. 부러워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적어주세요. 육체에 자랑할 것만 달라고 하고 그거 비교해서 조금 남보다 가지면 어느새 교만해지고 남 깔보고 못 가졌으면 박탈감 가지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하나 내가 해보려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찾아올면서 하나님 네 이거 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병을 주고 어려움 주고 이제는 그런 소원도 앞서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만 달라고 또 이제 애타는 그 사람이 또 돼버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 그런 데 건져줄 능력이 왜 없겠어요. 근데 이제 어려움은 그 어떤 소원, 비교적인 소원보다도 육체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 소원, 그것 때문에 비교하면서 고통당했어. 보통 때는 내가 지금 병도 안 들고 먹을 것 다 있고 남한테 무시도 안 받고 있습니다. 근데 괜히 사람은 요즘 사람들은 그거 잘 알더라고요. 절대적인 가난 낮음보다도 상대적인 가난 낮음이 더 힘들다고. 그 무슨 말인지 이제 여기 아는 사람 알지만 모르는 사람 아직도 모르는 사람 있는가 모르겠다. 주선아 그거 아니냐? 절대 비교하고 상대 비교하고 알아? 그러면
저기 북한하고 우리나라 보면 절대 비교하면 우리는 영 잘 살잖아, 그지? 근데 그거 보고 곧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아니잖아. 내 옆에 잘 살고 있는, 내 옆에 지금 잘 살고 있는 그거 비교해 가면서 내가 힘들어하잖아. 그게 상대 비교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면 상대적으로 세상 걸 기준으로 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박탈감을 가지고 이제 평안할 때는 그거 비교하면서 박탈감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어려움을 딱 줘보세요. 진짜로 극도로 가난하게 하고 극도로 병들게 하고 극도로 낮아지게 해보세요. 제발 여기서 이것만 면하게 해달라고, 병만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식이 내가 어떤 뭐 저번에 책에도 신문에도 나오는데 어떤 분 뭐 서울의 어떤 학교 교장된 여자분인데 자식들이 나중에 죽겠다고 하니까 다 서울대학 꼭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거 다 포기해버리고 자식이 죽겠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만 있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같이 그 걔들이 그 말만 잘 들었으면 끝까지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그런 같이 오늘 우리도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오늘 맨날 우리가 사는 사람이 안 돼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믿는 데는 그러면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세상은 아무 무시하고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세상이라는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걸 체험하고 믿으면서 그게 사다리가 돼가지고 신령한 우리의 구원을 깨닫고 글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가 동시에 연결되어 있어요. 목표는 하늘나라에 우리가 신령한 구원 맞죠. 그러나 그 가는 과정에서는 그게 사다리지. 세상 건 하나의 사다리지. 그 그림자지. 그게 실상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무시한다는 건 아닙니다. 무시하는. 근데 대부분 이 그림자 같은 이 세상을 전부로 삼고 실상된 우리 영원한 우리의 구원 그 자체는 너무 저 뒤에 두고 사는 게 현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 너희나 우리나 똑같다 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통계적으로 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한 4분의 1 정도에서 5분의 1 정도 되는데 그거 다 보면 그래도 사회 유력한 자리는 그 비율을 또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박혀 있다 그래요. 들어가고 찾아보면. 저도 국회에도 가보면은요. 자, 국회의장 예수 믿는 사람 있지. 김진표 그 저번에 대통령 인수위원장 그분도 아주 장로님 믿는 사람이지. 국회에 가보면은 그 믿는 사람들이 다 힘을 갖고 있어요. 그 안에도 들어가 보면. 정부 부처에도 다 그래요. 경제에도 그럼 다 그래요. 학계에도 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믿는 사람의 그 향기를 못 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남보다도 앞서면 인간의 본능, 나쁜 본능으로 뭐가 일어나죠? 시기심이 일어나죠. 시기 있잖아요. 그죠? 시기심이 발동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그걸 세워줬으면 그걸 갖고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나눔을 실천하라는데 그만 가진 사람들이 다 세상에 성경 역사도 보면은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고 그거 더 누리려고 하고 축복받고 나서 망하는 게 기독교 역사 아닙니까? 보니까 그죠? 교만해가지고 너무 힘들 때는 겸손한데 받고 나면 조금 지나가면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이 다 믿어서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는 또 지탄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예수 믿어갖고 무슨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다 신분 높고 부자 되고 높아지고 그거로 예수 믿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잠깐 지나가는 것들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본질이거든요. 근데 세상 것 복을 받는 건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표적. 그렇기 때문에 표적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중에 복을 주었다가도 싹 다 걷어가 버립니다. 어떨 때는 걷어가 버립니다. 걷어갑니다. 왜? 더 큰 신령한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걷어갑니다. 줬다 뺏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걸 주시는 하나님이 왜 그럴까 생각은 안 하고 뺏어가면 또 잘못했어요. 또 주세요. 임시 모면으로 또 잘못했다 회개하고 또 달라고 하고 또 가지면 또 교만하고 평생 시험 들다가 반복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래도 예수님이 오늘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다 가난하고 어떤 사람요? 여기 포로되고 눈먼고 눌린 자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파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또 복을 받아가지고 다 나중에 잘 돼요. 또 우리나라도 보세요. 역사로서 선교사들이 초기 왔을 때 그 신학문 가르치려니까 안 배워놓으니까 가난하고 고아들 데려다가 백정들 데려다 가르치니까 하는 시대가 또 하나님 그래 만들어 놓으니까 그 사람들 영어를 배우고 신학문을 배우니까 고종 그 나라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들 인재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쓰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다음 왕반 자제들이 신학문을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김동길 같은 사람도 고아잖아요. 그런 사람도 그래가지고 김옥길에서 다 고아 그런 사람들 그때는 잘나서 간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만들어 놓은 거지. 이승만 같은 사람은 왕족이지만 그 공화정 그걸 하다가 역적에 몰려가 감옥에 죽을 사람을 또 선교사들이 살려가지고 이제 그분은 또 이렇게 복음의 사람이 되고 이런 건데 자, 그때도 저 어느 교회고 우리 한 번씩 성동교회 가보면 성동교회에서 거기 보면 백정하고 양반하고 같이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이 백정이 그 장로가 돼버리니까 못 견디겠다고 다시 그 분파해서 나간 교회가 안국동 교회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백정도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이래 하니까 그게 문화가 안 받아지니까 그냥 또 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 예수를 믿어야 되겠고 그죠? 이런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복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 말하면 여기 가난하고 또 포로되고 저기 뭐 눈멀고 눌린 자들이라 그럼 세상적으로만 보면 그렇겠습니까? 저는 한번 미리 좀 순서를 뛰어넘어 가지고 사실 인간이요 진짜 가난하고 무식한 게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또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로서 자기를 모르는 게 무식의 제일 근본이에요. 네? 제가 가끔 얘기하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저 배우지 못한 것들 그 말은 인간의 도리 예의 같은 걸 못 배운 걸 옛날에는 배우지 못한 것들 요즘은 어느 학교 뭐 대학 어디 나왔나 뭐 이런 거를 인간의 도리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건 하나도 없어. 인성교육이라는 건 없어. 진짜 옛날로 말하면 그런 배움이 없어. 무지해 요즘 사람들. 성경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제일 무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은 우리 구원을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를 모르는 게 또 이 무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유식합니까? 무식합니까? 세상에 뭐 박사를 받고 뭐 박사를 100개 받은 사람들이 유식하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욥기를 보세요. 욥기 42장 보면 욥이 뭐라고 했어요? 과거 전에는 들어갖고 알았는데 그거 갖고는 아는 게 아니래. 이젠 자기가 욥기 그 모든 그 하나님께 연단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때 아니까 이제 눈으로 보아서 알게 됐다.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게 됐다. 이제 그래야 정말로 주님 눈으로 보아서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주님 이전에는 내가 들어서 알아갖고 교만해갖고 안다고 이렇게
모르는 걸 말하고 헤아리기 어려운 거 헤아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냥 주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말씀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주님 알려준 대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졌잖아요. 욥기 42장 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쪽에 말하는 무식을 내가 제일 첫 번째는 세상적인 면을 말하고 가난도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난 아무리 재벌 같은 부자라도 하나님으로 구하지 못하면 사실 그 사람이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형을 명하갖고 아버지의 유업을 나눠주게 해 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면서 무슨 부유를 말했죠? 어떤 부자가 농사가 잘 창고를 막 짓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됐다 평안히 먹고 마시자 하니까 그날 저녁에 불러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세상으로 부하고 재물로 부하고 하나님으로 부하지 못한 자의 결과가 이렇다. 하나님으로 부하지 못하다는 말을 한 거예요. 자,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으로 부하지 못한 건 사실은 그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최천수사는 가난해요, 부자예요? 돈으로는 좀 가난하지. 하나님으로는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예요. 어이구, 달라졌네. 하나님으로는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 재벌가의 현대에 누구야? 정몽원 그 아내 이름이 뭐지? 현정은 씨도 그 남편 좀 어려워지니까 옆에 누구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성경 공부를 가면서. 그 사람은 그 남편 죽고 그 사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예수 부자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보니까 부자가 되는 거지. 그래 우리가 오늘 여기 가난하다 하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생각에 세상적으로 돈에 가난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경 깊은 내용을 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다 부자예요. 예. 하나님을 얻고 하늘나라를 얻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면으로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거를 법적으로는 내 거 맞아. 근데 그걸 실제로 내 건 줄 알고 누릴 수 있는 실력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깨우쳐주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면에는 기본적인 면에는 부자 맞는데 기본적으로는 그걸 깨닫고 믿질 못하면 다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리고 여기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리를 배워가지고 하나하나 알아가면 하나님으로 부한 사람 되는 거고 부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가난하다는 면을 먼저 하고 또 무지하다가 유식하다가도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 내가 대해서 아는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 박사를 몇 개 가지고 있어도 무식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여기 있는 분들은 무식하지 않아요. 제가 이래 보니까 무슨 어느 대학교 부총장이다 또 뭐다 제가 아는 분들 있지만 그런 분들 아이고 그 사람들이 깨닫는 거 이래 보고 우리게 어떤 좀 고등학교도 겨우 고등학교에서 공부도 제대로 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가 게을러가지고. 근데 깨닫는 거 보면 그 고등학교 겨우 졸업한 그 사람의 깨달음이 더 깊어. 그 사람이 더 유식한 사람이야. 어느 대학의 총장, 부총장이라 돼도 그것도 무식한 사람이야. 그만큼 모르면은, 모르면 무식한 사람이라도요. 그게 보면은, 그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선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난한 자, 또 유식한 자, 무식한 자, 이 개념을 우선 양면을 다 가지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하나님이
우선 육적인 면으로부터 복음은 시작하기 때문에 뭐든지 신령한 면으로부터 시작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다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복음의 초기에는 먼저 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성경에 우리 유명한 성구 있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하다 여기는 사람은 구원이 안 돼요. 그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도 있죠. 디모데야,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하여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유자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이건 가난한데도 뭐 내가 예수 뭐 모르는 게 어디 있어? 가난하면서도 지가 아는 것 같이 무식하면서도 아는 것 같이 이런 사람들, 세상적으로도 가난하고 무식하면서도 지가 뭐 아는 것 같이 여기는 이런 것들이 다 스스로 디모데 내가 이 세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하지 않은데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 마음을 높이지 마라. 정함이 없는, 이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거는 그 물질도 말하지만 어떤 권세도 말하고 총명도 말하겠지만 정함이 없는, 이게 고정이 안 돼. 하나님 불어버리면 재산도 날아가고 건강도 날아가고 권세도 날아가니까. 박근혜 날아가는 거 봤잖아요, 그렇죠? 응. 정함이 없는 재물, 거기 소망을 두지 말아라. 모든 것을 후유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이렇게 표현했어. 거기에 부해라, 이렇게 표현했어. 그래서 오늘 그렇지만 모든 복음의 기초적인 시작은 여러분들이 가난한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병든 데서 시작하고 눌린 데서 시작하고 그런 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저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9절 뛰어넘어서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러 가면요, 처음에 다 어느 지역이든지 가난하고 처음에는 어떤 자가 받죠? 병들고 눌리고 포로되고 이런 자들이 받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처음 복음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가 받았어요? 노예들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아시겠죠? 노예들이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근데 노예들이 사실은 귀족들 밑에 있으면서 그 위에 상전들을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이제 이대로 증거를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육체를 자랑하는 것 비교하면서 나는 가난하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것만 소망하면서 육체를 비교하면서 자꾸만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가난하고 육체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접하기 쉬운데 접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저는 그 선교를 하면서 우리 장신수 목사님 아버지 장영훈 목사님이 그 밀레일로 그때 처음 가니까 처음 나는 그 말 지금도 안 잊어줘. 왜냐하면 목사님 필리핀 사람도 한국 사람 똑같이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필리핀 사람도 한국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래. 이 사람들이 오면은 선교한다고 안 놓고도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 자기도 뭐 나라 덕에 그냥 조금 대접받는데 자기가 필리핀 사람 별다른 사람 같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또 믿는 사람 선교하러 가서도 선교지에 가서 이 사람들 베푼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남한테 도움 줄 때 저도 이거 한번 당하고 난 다음에 크게 회개했어요.
나도 모르게 내 거를 주니까 그 사람을 좀 조금 낮춰보고, 그죠? 내가 또 베푸는 것 같이 이렇게 여기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게 맡기는 거를 어떻게 하죠? 나눠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선교하면서도 이거 우리가 도와줄 대상이야. 내가 베푸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자기 구원이 손해가 되고 받는 사람도 받기가 제대로 안 받아져요. 다만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 걸 지금 이렇게 나눠주고 하나님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역사로 자기가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시까지는 안 해도 뭔가 내가 베푼다 이런 인식까지도 안 됩니다. 그까지도 안 해야 돼요, 사실은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주의 성령이 네가 임하시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복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로 부욕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표적으로 땅의 불을 너무 힘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땅의 불을. 그래서 배고픈 자에게 먹여주고 할 정도로 다 주십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 뜻이, 큰 돈은 하나님이 바로 쓸 큰 뜻이 있으면 큰 돈은 또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아시겠죠? 일단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인데라는 대로 먼저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는 그 기본적인 건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또 남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가 전략에 살면 욕심대로 안 사고 전략에 살면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십니다. 그 정도까지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그래가지고 오늘 어떤 사람을 만드냐 하니까 하나님으로 부한 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세상에 오실 때,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실 때 하늘의 부여 다 내놨어요. 종기 다 내놨어요. 우리에서 그래서 낮아지고 가난해지셨어요. 그래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나오죠. 그렇게 우리에서 가난해지고 낮아지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부욕케 하고 우리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자기가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낮아지고 가난해졌다. 또 우리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걸 낮아지고 가난해지면서 자식을 부욕케 하고 존귀케 하려는 거나 같죠. 그죠? 그런 사랑.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또 그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7절 18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하면서 18절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 돌아본다. 우리가 가치를 여기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잠깐 세상 게 아니라 영원한 것들로 부여. 그 부여의 영원한 것들의 부여의 첫째가 뭐죠? 주님이잖아요. 주님으로 부한 자들을 만들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래. 주님으로 부여지면 아버지 것이 내 것이지 다 내 것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런 부를 만들어 주려고 오늘 우리가 일단은 이 세상적으로 부해지고 나면 어느새 그거로 전부 하나님보다도 구원보다도 큰 줄 알고 그 마음 갖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부할 걸 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뭐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갔다. 세상께 남보다 좀 나으면 그것 때문에 복음을 안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예? 그리고 또 그 더 깊은 뜻은 있어요. 뭐냐면 구원을 이루는데 내가 총명하고 내가 뭐 돈이 있고 내가 부변이 있고 이거 갖고 복음 전한다. 아니야. 그 하나님이 주신 대로 어느 누구든지 아무리 공부 못하고 뭐 말재변이 없고 해도 하나님이 예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지는 것이지 무슨 내가 말 잘하고 열심을 내고 뭐 했다고 복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또 깊은 면입니다. 부자가 또 내가 구원 이루는 것도 돈 많고 똑똑하고 열심히 있고 이거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께 예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막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걸 어렵다는 질 껍데기는 그런 것까지 무슨 구원이 잘 될 줄 아는 사람, 그것보다는 복음에 내 개인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게 많이 있으면 복음이 잘 전해줄 줄 아는 거, 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단은 가난한 사람이 그래도 복음을 받는 데 이제 쉬운 거예요. 알겠죠? 근데 세상 걸 많이 가진 사람은 그걸 하나님이 일단은 깨트려 놔요. 깨트려 갖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쓰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모세하고 또 누구죠? 바울사도. 바울사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날마다 어떻게 죽는다 했잖아요. 그리고 병까지 줬잖아요. 병을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네, 이거 3번 너무 힘드니까 이 병을 고쳐달라고 크게 3번 기도했는데도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안 고쳐주면서 내가 지금 너의 준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너한테 지금 족하다. 왜? 근데 너한테 지금 그 병을 고쳐주고 나면 너는 굉장히 받은 계시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너가 항상 그때 그 병이 발동할 때마다 약한 걸 이게 아니구나 알고 겸손해지면서 또 하나님 내게 계속 은혜를 받아가면서 내가 살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병을 안 낫게 해준다. 좀 족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그렇게 우리에게도 그런 가시 같은 내가 각자마다 인간은 저부터 누구든지 교만 안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가시 같은 걸 하나를 둬가지고 자식 가시도 있을 수 있고 병 가시도 있을 수 있고 뭐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를 꼭 그것까지 없애주세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거 없으면 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꼭 놔두는 것도 있어요. 어떨 때 보면 그때마다. 그러니까 그런 저기 또 누가 아까 저기 누구 얘기했죠? 모세도 혈기 갖고 하다가 어떻게 쫓겨나서 강야 40년을 다 40년 동안 죽인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나중엔 일하라 하니까 자신 없다고 못하는 사람까지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나중에 40년 동안 애굽에서 배운 거 40년 광야에서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자기를 죽인 거 다 80년 배운 걸 가지고 40년 일을 하게 만들잖아요. 나중에 일단 죽어야 돼. 배운 세상 걸 남보다도 많이 가진 사람은 남보다도 많이 죽는 고통을 겪어야 돼. 또 없는 사람은 없는 그걸 통해 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또 받아 가지고 되는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보니까 예, 그런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있는 세상 거 많이 가진 총명하고 물질 있고 뭐 있는 사람도 일단은 가졌지만 사실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 확실히 믿어질 때까지 다 죽이고 원래부터 가난한 사람은 그런 게 없는 사람이지. 그렇지? 없는데 하나님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받아갖고 이제 하나님이 바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받아가지는 거. 그죠? 이미 있던 사람 그걸 다시 한번 죽여서 다시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두 사람 다 죽는 순서는 똑같이 방향이 달라서 그렇지 다 죽기는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이런 없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오늘 가난하면 지금 가난합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또 부하십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나는 근본으로는 부한데 그러나 내게 아니고 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로서 부한 거지. 나로서 부한 건 아니고 나로서 부하다는 거는 다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그렇죠? 죽어가지고. 그러나 근본은 하나님으로 부한 자예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주님께 내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귀한 존재인데 너는 좀 남보다 공부도 다 하고 총명하고 어떤 지혜가 있다고 남을 은근히 무시하고 나는 높이고 그럴까요? 저도 그런 게 있어. 은근히 학생 때 공부 못하는 애들 은근히 무시를 하고 믿음이 없으면 은근히 무시하고 또 신앙 행위가 없으면 왜 저래? 저런 사람 또 이렇게 무시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그걸 꺾고 놀라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많이 없어져 가지고 사람이 똑같아 같아 그렇게 많이 있는지 우리 막내딸 아빠 아빠 사람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같지. 다를 바가 없어.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 하시는 대로 되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엔 같은 사람이야 다. 자, 부모가 자식 여럿이 지금 다 같이 보이지 다르게 봅니까? 같이 봅니까? 자, 최 주사님. 아니, 어떤 자식 똑똑하니까 좀 더 대화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근본은 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그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지금 몇 시야? 12시. 우리 예배를 몇 시죠? 11시 시작했지. 조금.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걸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가난해야지 가난하다는 걸 깨달아야 복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뭐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뭘 부르러 왔다 했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또 의원이 건강한 자에게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내가 그런 자라고 깨달을 때 깨닫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알겠죠? 예, 복음이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자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지금 마귀에게 좀 사로잡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가 아무리 죄를 벗어나 버려도 안 되잖아.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하늘나라 가서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정말로 내가 죄인인 걸 깊이 깨닫는 것만큼 필요하고 감사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은 육체적으로 내 같은 사람은 의인이니까 상관없고 저런 사람 부르러 왔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죄인들에게 물론 왔지요. 그렇지만 죄를 깨닫는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죄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모든 환란이 있고 시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보니까. 그 다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보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됐다. 여러분들 지금 포로가 된 사람들 많지요. 돈의 포로, 자식의 포로, 뭐 세상의 쾌락의 포로, 학생들 같은 공부의 포로. 하나님 한 분에게 속해갖고 그분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분을 위해서 자식도 키우고 그분을 위해서 뭐도 하고 다 요번 우리 감사절 하면서 감사하기 때문에 자식도 키우고 사업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걸 해야지. 감사가 없지 않은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로가 하나님에게 속해갖고 우리가 한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이 그런 교회를 우리 한 몸이라거든요. 몸은 서로 평등 관계입니다. 그렇죠? 예, 몸은 평등 관계지. 손이 더 잘났고 다리가 더 잘났고 안 그렇잖아요. 평등 관계죠. 예, 그러면 최은순 집사님하고 우리 여기 이인자 집사님하고 같은 수준이죠. 같은 지체니까 누가 더 집사님이 더 잘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떤 교회 가면 나는 하나 큰 사업체 사장이고 너는 저 종업원이니까 못났다. 이런 걸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안 보겠죠. 그죠? 예, 그런 평등 관계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 평등 관계지. 그 다음에 또 세상에 뭘 많이 가진가 자랑한다. 벌써 그것에 종이 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보다도 교회 안에서 자랑하고 싶으면 자식 자랑하고 싶으면 그것도 자식이 종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포로된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우상.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고 싶은 거, 더 의지하고 싶은 거, 그죠? 더 믿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이 포로된 겁니다. 우상 이꼴 포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어디에 포로되는가? 저는 여자들은 자식 포로가 제일 많다고 봐. 뭐 저도 자식이 포로가 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저부터도 예. 포로된 자에게 뭐요? 자유를. 그러면 잘못하면 자식 버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것들을 주신 선물이니까 그죠? 그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잘해야 그 자식을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내가 뭐 그 자식 때문에 못 죽을 수 있어요. 죽지. 어차피 죽어.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듯이. 그렇죠? 예. 포로된 거. 또 뭐 돈? 아이고 돈 그것도 너무 지나치면은 선물이 아니고 내게 뭐가 되고 우상이 되고 내게 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애굽에 우리 출애굽기 여번 계속 배우겠지만 출애굽기에 그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라 해서 10가지 재앙 나오잖아요. 그 앞에 그 재앙을 내리는 게 애굽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 있잖아요. 신의 이름 따라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신들에게 벌을 내리라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거기에다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게 있으면 거기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듯이. 그래야 거기서 해방받으니까. 안 그래요? 거기서 해방받으니까. 최종은 예수의 피공로 안으로 구원, 최종은 이렇지만 예수님의 피공로를 힘입어야 최종은 구원이 되는데 그 순서로 앞에 그것부터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깨트리잖아요. 이렇게. 포로되던 자에게 자유를. 그래, 이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 공로가 사랑이고 어떨 때는 그분의 희생이고 또 그분의 권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십자가로 승리해서 권세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으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거 말하면 또 너무 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 너무 눈이 멀어서 우리 세상 것밖에 못 본데도 눈에 보이는 그 돈 비교 또 뭐죠? 그 뭐 권세 비교 이런 것만 보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근시안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만 요한복음 9장 끝에 가면은 나면서부터 수용된 자 사건에서 주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소경인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들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자들로 본다고 여기가 스스로 본다고 여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보게 해달라는 사람 보게 하고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뒤에 너희가 본다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내가 아는 너희들 아는 대로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대로 못 보는 거다. 지금 너희들이 소경이다. 바리새인들 성경 더 잘하는데 근데 소경이래. 그렇게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야. 성경에 대해서. 본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저 죽는 날까지 우리가 또 배우고 또 찍고 보는 거지. 뭐 내가 지금 잘한다고 할 게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또 봐야 돼. 매일매일 말씀을 배우고 또 내가 현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세계 말씀대로 살아보고 또 시험을 받고 연단 받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깨끗하게 돼. 눈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어떤 흰옷 입은 많은 무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물었잖아요. 천사에게 저 어떤 자들이냐니까 어린 양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요한계시록 7장이죠. 뭐라고 했죠? 어린 양의 피에 환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피를 생각하니까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옷이라는 행위를 말하잖아요.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만큼 눈 깨끗해지지만 또 눈으로도 보게 되는 거죠. 밝게 볼 수 있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이 마귀에게 막 눌려 있어. 사람에게 막 우리 눌려 살잖아요. 어떨 때 보면 눌리니 꼼짝을 못 하고 있어. 그거 눌려가지고 아예. 우리 정말 살펴보세요. 내가 나를 누르고 내 욕심이 나를 누르고 어떤 외부적인 어떤 것들이 나를 누르고 내 안에서 내가 나를 누르고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종류 하도 많아서 자기가 자기를 찾아봐야 되죠. 이건 누구한테 너 이렇지 가르쳐줘도 실감이 안 갈 수 있고 내가 보기에 확실히 맞는데 자기는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미련하니까. 우리 자식을 키우다 보면 확실하게 맞는데 자기 자식들 아니라고 막 거부하잖아요. 어떨 때 맞는데도 아니라고. 눌린 자에게 뭐요?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이렇게 하려고 주님이 찾아오셨어. 그래 오늘 우리가 남이 그렇다. 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가서 그런 자를 전하겠다. 물론 좋아요. 근데 내가 먼저 이런 자인데 구원 얻었다고 깨닫고 그러고 나서 이것 갖고 복음을 전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 나는 아니야. 불쌍하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전한다. 이건 복음이 껍데기, 복음이 실상에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래 되면 외식되고 꼭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죠? 죄인의 친구다. 죄인의 친구라는 좋은 뜻에서 죄인의 친구라는 게 아니라 선생이 그런 사람들 같이 어울리면 안 된다. 그런 뜻에서 뭐라고? 죄인의 친구다 하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울려가면서 구원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 신문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한번 찾아주지도 못하고 위로도 못하고 고통을 얼마라도 분담하겠다는 마음도 없이 예배당 안에서 스스로 거룩하고 고고한체하며 반감만 하고 있다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이게. 교회당 안에서 나는 그런 사람들 어울리질 않아. 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죠? 예수님 비난하지. 당신 같은 선생이 어떻게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느냐 이렇게 말한 수순으로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보니까 자칭 의인이라고 자만하면서 하니까 구태여 예수님 같이 그런 사람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야. 나한테로 와, 배워. 우리 복음이라는 건 원래가 그런 사람들은 찾아올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이 말은 세상에 똑똑하고 한 사람들도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고통당하면서도 못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법쪽에 있는 사람이 구원하고 또 이 일반인 각각 그 계층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이 별로 좀 없잖아요. 보니까 그런 일들은 물론 있긴 있지만은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 감사한 사람들이 그것이 흘러서 내려가서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들이 오기를 바라면 안 돼요. 복음이라는 거는. 예?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는 사람들은 좀 나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대부분 복음은 첫 번째 가진 사람들이 내가 그거를 이런 데서 구원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그 사람들 고통당하면서도 모르고 있대도요. 여러분들 어떤 무지한 사람들 고통당하고 있는 원인도 모르잖아요. 왕따 당하는데도 왕따 당하는 이유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보면 왕따 당할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 근데 자기는 압니까? 모르니까. 남만 탓하잖아요. 남만 탓하고 있다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럴 때 많아요. 자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남만 탓하고 있을 수 있대도 어떨 때 보면은 그러니까 복음은 깨달은 사람들이 찾아서 전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맞죠? 그러면 하나님 또 나한테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20장 3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수고해갖고 약한 사람을 돕고 예수의 친히 하신 말씀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찾아오길 기다리면 안 돼요. 신앙 내가 지도해 보니까 그래도 찾아와서 나한테 묻고 뭐 하는 사람 좀 나은 사람이야.
대부분 저기 숨어서 비난하는, 제일 나쁜 사람은 그 비난, 멀리서 어떡할까 묻지도 못하고 사람보다 비난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가 비난받아야 돼서 자기가 멀쩡한 비난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찾아서 구원해야 되는 게 사실 우리거든요.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면이 이런 거니까 이렇게 우리도 시작해보자. 왜? 우리도 그래가 구원 받았거든요. 우리나라 가까운 여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얼마나 그 비난받았어요. 이 양키들 해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참 무서운 얘기 많잖아요. 와가지고 그 당시 30 넘어서 산 사람들이 별로 없어. 대부분 30 이전에 풍토병으로 죽고 또 고난받고, 처음 양반들 안 만나주니까 고아들 못하는 사람들 대해 공부시키고, 그죠?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하나님 그래 구원하려고 하니까 나라의 국군이 위태로우니까 국가적으로 고종 황제는 기독교를 정부에서는 공인을 해준 거예요. 그 바람에 풍토적으로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데 국가 권력이 박해를 안 하고 그래도 풀어주니까 그 정도라도 숨을 쉬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보니까. 우리나라가 국권이 강했으면 아마 기독교도 같이 핍박받았을 거예요. 지금 요번에 중국에 보니까 시진핑이 이래가지고 공산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숙청하고 있답니다. 아무래도 안 된다고. 그리고 전에는 개척 3자교회는 인정했지만 또 이 지하교회는 인정을 안 하고 그런데 놔뒀거든요. 지금 지하교회도 찾아가고 핍박을 엄청 하기 시작한답니다. 요즘 자기 나라가 힘이 강해지니까. 근데 전에는 우리나라 미국 눈치 본다고 지하교회는 손 안 댔거든. 옛날에 우리나라 국권이 강해지면 예수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도. 지금 그런 상황이 있대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